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이면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모욕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보혈의 현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배우며 살아왔는데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들을 많이 형태나 그 자리가 잘 보존되지 않았어요. 왜? 시간이 흐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책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하며 그 역사를 통해서만은 많은 세월을 우리가 배워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어서 그 현장에 가보면은 그곳에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현장 검증을 하면은 당연히 그 역사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던 거대한 제국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은 그가 살아있었을 때 통치했던 나라의 장소를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징기스칸 몽골족 속의 칸이 거의 유럽까지 영토를 넓히며 지배하며 살았던 기록이 역사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집트 왕 파라오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명한 왕인 람세스 II, 람세스 2세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친한 친구이지만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엄청난 유적들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것 역시 역사가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왕들이 있었고 조선시대 태종부터 세종대왕 내지는 대원군들 정치를 잘한 왕이나 정치를 못한 왕이나 잘못 이렇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배우고 그 현장인 경복궁이나 여러 가지 궁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찾아보면 그때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현장을 가보려고 하는데 그 현장은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장소이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막 장소이자 인간으로 오셔서 생을 마감하는 처절한 장소로서 우리로 너무나 간절했던 우리의 삶마저 마지막이 되는 현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는 언덕이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 있을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 말씀은 시편 22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의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짝이 맞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썼을 때는 다윗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 이사야 때만 하더라도 벌써 한 7,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나와서 그런 글을 썼는데 이거 역시 더 오래된 것으로 성경에 짝이 맞게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 이게 포도주를 먹으면 소음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해융이라고, 그것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것 역시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목이 마를 때라는 것입니다. 갈할 때라는 것은 초로 마시었다.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으로 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현장을 다시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골고다 언제까지 주님은 자기가 손과 발이 못이 박히며 돌아가실 십자가를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지고 골고다를 향해 골목골목을 무거운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힘들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 후 병정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제가 우리 예수님의 고장인 이스라엘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의 베들레헴 내지는 나셨던 데도 제가 못 가봤는데, 제가 그 비디오로 거기서 얼마만큼의 거리가 되느냐 이렇게 봤더니 그 유대인 사람들이 매년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와서 그 행사를 구경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디오를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흙이고 돌멩이고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벌써 2000몇 년이 흘렀으니까. 거기를 그 무거운 그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라는 그 자체가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나무 역시 가볍지 않고 무거운데 로마 병정들이 옆에서 자빠지면 또 채찍으로 때려서 일으킵니다. 자기네들 억지로 일으킬 수도 있고 때려서 일으키고
또 걸어가다가 몇 발짝 걸어가다 보면 지치니까 힘드니까. 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이 가시나무가, 저희가 한번 뉴저지를 갔더니 그 공원 옆에 나무가 있었는데 보니까 빼쭉빼쭉하게 나온 가시나무더라. 그거로 머리에 쓸 수 있는 관을 만들려고 그러면 한 두세 번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방대로 다 이 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쓰시고, 쓰셨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사를 뚫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피를 흘리시고 그 무거운 거를 지어내시고 걸어가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옆에 서 있습니다. 길거리에. 왜? 그분을 아는 제자들이나 같이 다니던 사람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짧은 연도지만은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였었냐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고, 아이든 어른이든 또 병마에 시달리는 병을 쥐고 있는 마귀 사탄을 쫓아내셨다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왜?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을 게 필요해. 목마른 사람한테는 마실 게 필요한데, 그 사람이 진정 나하고 원수 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먹여야 되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 갚는 것을, 그 사람의 그 못된 짓 한 거 그거 억지로 갚으려고 그러지만 그거 갚는 것은 나한테 있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이 장작더미에 불이 훨훨 나는 것을 그 원수 머리 위에 얹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더러는 그거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셨어. 왜? 배고픈 사람을 주님께서는 다 구하셨어요. 말씀을 드리러 온 사람들 4,000명, 5,000명들을 다 먹이 살렸었어요. 하늘의 기적이죠. 땅의 기적이고 하늘에서는 매일 하는 거니까 주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뭐 떡두덩어리에 물고기 조그만 거 5마리인데 이거 어떻게. 주님께서 축사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끔 그 두꺼운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피도 줄줄 흘리겠죠. 채찍도 그냥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왜? 빌라도 호적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병정들로 인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7번의 말씀을 십자가에 하시는 그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 하나 죽이기 위해서 그냥 서로들 광 지르고 별짓 다 해서 죽입시다, 저 사람 죽입시다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뭘 하는지를 아무도 몰라. 사람들도 모르고 로마 병정들은 더더욱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 몇 명이 아마 대제사장들 중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면은 분명히 유대인의 선지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선진들 중에서 모세도 기적을 행했어요. 바다를 홍해를 가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러나 기도를 했었을 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왜? 모세만 그런 게 아니야.
요셉의 얘기도 들었어요. 홀 가난이구만. 나중에는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었는데 요셉이 미리 가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종들이고 다 집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있었던 데가 바로 이집트에서도 고센이라는 땅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아서 나중에는 얼마나 큰 무리가 되는지 몇백만 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한 2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들이 다 홍해를 갈랐을 때 이집트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홍해를 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알아요. 충분히 들어서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거의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얘기한다는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세금 걷는 이런 친구 응? 내지는 뭐 창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우리가 봐서는 얘기도 안 해. 그런 사람들하고는 왜 잘못하면 아야 너 보니까 뭐 그러더라 아이고 얘기 한마디 잘못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응.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러고 병나고 이런 사람들 다 고치시고 착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그럴 때 저의 죄를 사해 주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뭘 하는지를 몰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하는 병사나 대제사장들, 관원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오히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말은 옆에 좌우에 이 강도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면서도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영혼 구원을 약속을 하셨다. 예수님과 좌우에 십자가에 있던 중 강도 하나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간청을 할 때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왜? 세상에 하도 얄궂고 그래가지고 하루 돌아서면 또 딴 일이 생겨. 딴 일이 생기면 그 다음날 또 딴 일이 생겨. 자꾸. 왜? 우리는 약한 인간인데 우리가 기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기댈 곳이 딱 하나가 있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게 기댈 때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조지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자신이 뭘 이렇게 만들어내서 은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진짜 말할 수 없이 뭐 이거 머리도 안 돌아가고 가난하고 이거 완전히 이거 진짜 잼뱅이에요. 어디 써먹을 데도 없는 인간들인데 주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강도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얼마나 겸손하게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구원을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원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의 장례를 보살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나이가 뭐 한 50세, 60세 살았으면 괜찮은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줄은 그게 예언이 된 것이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에서 나왔을 때 육신의 어머니에게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의 장례를 보살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메시지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평생 동안 모셨다라는 것이 이제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장 27장 46절 중반절에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순환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절규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성삼위일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계시는 이 세 위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인데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미래를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들이 이 땅에 왔었기 때문에 아버지 보내신 이가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들이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 보혈의 피, 그 피값이 없으면 우린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앞이 보이고 미래가 살아있는 거예요. Of course 육신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죽습니다. 왜?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빤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6feet under, 땅에 6피트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그럴 거지. 그 묘지에 가면은 그만큼 땅을 팝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관을 묻어요. 그거로 끝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 왜? 그럼 갑자기 우리의 영이 어디서 났냐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에덴 동산에서 벌써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아담이라는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살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이 지금 이제 한 100살쯤 돼서 죽어요.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야. 괜히 컴퓨터에 사람들이 나 이렇게 다 늙었는데 이제 집 나가서 뭐해? 다 늙어갖고. 미안하지만은 몸은 육신은 늙어서 땅으로 떨어져요. 왜? 우리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땅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영이다라고 클레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왜? 하라는 거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도 그러셨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는 얘기가 뭐였냐 하면은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운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오케이.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내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 우리 그냥 육이 살아서 뭐 어디 하늘로 올라가나? 날개가 달리나? 우리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놓으신 거고 우리 예수님도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가 지금도 아쉽겠지만 찾고 있고 우리 속에 오시게끔 갈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속에 인격적으로 오시면은 그분이 알아서 이제 모든 걸 다 책임져.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야. 하기 싫어도 이쪽에서 이거 해라 그러면 해야 돼.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이만하면서 이러니까 기도해 좀 하죠. 좋지. 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를 하자면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계획대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내가 큰 집에 하인들 50명씩 데려다가 저까지 집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자동차로 한 15분 가야 되고 이런 게 축복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 봤었을 때는 저 사람 진짜 많이 벌었어.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정몽군가 현대 그룹 회장이 있었던 분도 있고 삼성의 또 이건희 씨라고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나이 먹고 죽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죽어. 그 무슨 괴로움이 그렇게 있어서 빌딩 밖으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럽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 예수를 만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 앞에서 만났을 때도 너희들이 평안하뇨.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내가 세상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아파트 누구 사람 귀찮게 하는 나그다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니까.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하반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의 정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아 마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표출하시는 예수님은 직접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이제 왜? 몸에서 피가 자꾸 흘러 빠지고 몸에 있는 물기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요. 그리고 그런 직접적 경험으로 목마른 인생들, 갈급한 심령들에게 영생의 생명수를 공급하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목마르다라고만 생각했지만 그게 갈급한 심령들이 진짜 목말라서 내가 지금 주여 물 한 방울 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런 그 처절한 광경이나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느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파요. 아픈 건 둘째치고 피가 다 흘러내리고 또 창도 갖다 허리에다 찔렀으니 피가 막 나와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당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생활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경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영생의 생명수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마침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요거는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고 율법에서 해방된 은혜를 입으시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것을 그렇게 완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마지막 죽음의 상태까지 사람들이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조용한 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파워가 없어서 인간들을 싸그리 몰살시키는 거 그거 쉬워요. 그것을 우리가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40일간 비를 내려서 땅이 잠기고 사람들 다 죽였어요. 한 식구만 빼놓고 노아의 식구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많아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믿게 싸우고 뭐 난리를 지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저거 한 거예요. 이 영혼들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만들었으니까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리고 싶은데 말들을 안 들어. 그래서 다 죽일 수도 없고 말이야. 옛날같이 이제 물로 했으니까 한번 불로도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너무나 인간들을 살아가시니까 내 아들을 없애가면서라도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내 아들에게 담당시킨 것.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말씀대로 쫓아만 가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야. 이제는 육신이 살고 죽는 거는 나이가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너무 까불다가 잘못해갖고 길거리 잘못 건너 차에 치여서 지금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은혜로 모든 것을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옵니다.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레위기 25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손으로 다른 거는 전부 다 야 식물들은 이렇게 있고 모든 종류대로 뭐 나와라 하니까 땅에서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잘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지들끼리 어떻게 하면서 해가지고 아주 풍부하게 뭐 다들 잘해. 이 지음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이 아담이더라 야 너 이름 한번 지어봐. 근데 이름도 잘 지었어. 뭐 동물 생긴 것들마다 거기 또 이름에 맞는 걸 정상적으로 잘 지었어. 그래서 잘 지어놓고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번창하라고 축복까지 해주셨어요. 다른 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아니고 손으로 직접 지으셔서 만든 인간의 형태에다가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걸어서 댕기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이것이 아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담은 하나님께서부터 생기를 받아서 낳은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 제너레이션 대대마다 우리가 애들이 낳으면 그대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고 살기 위해서 못 들었고 못 봤지만 역사책에 나오는 그대로 어느 역사책에 들어도 가보면 거기에 뭐를 해석하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책입니다. 거기에 써있는 이 예수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도 베들레헴에 가면은 거기에 뭐 예수님이 여기 안에 뭐 주무셨던데 뭐 어쩌고 이러고 해가지고 교회들이 막 서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역사지만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택함을 받았다라고 누가 댕기면서 했어요. 분명히 저들 했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사도 바울.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다 얘기하고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놓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왔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서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는 것이 그것이 스톱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성령 없이는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녀봐야 제가 말씀드리고 말짱황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 주님들하고는 통화도 안 돼. 얘기도 못 해. 왜?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지 듣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일이 됩니까? 그리고 역사가 안 일어나. 왜?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언을 한다. 그럼 분명히 사인이 방언을 할 정도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재해 있다는데 내가 무슨 세상에 걱정을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놓고 주님, 제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말씀대로 제가 하고 지금 귀한 말씀대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듣고 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안 돼?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인간들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인간들은 그때는 얘기를 했겠죠. 아, 저 예수 없으니까 이제 괜찮아. 우리 히브리 교들은 괜찮아. 뭐 괜히 쓸데없이 뭐 사람을 병 고치고 뭐 자기네들은 못했으니까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이 터사는 게 똑같아요. 내가 못 가지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저 사람 사기쳐서 돈 벌었겠지. No.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편하신 분이에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오셔서 죄 지은 자들을 그들이 그 마음속에 느끼고 이렇게 갈등하고 이러는 모든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사람 같았으면은 몸부림치면서라도 어떻게 해서 도망가든지 살아서 내가 아주 복수를 하지. 그죠? 인간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낸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일 수는 없고 내 아들을 속죄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유. 어떤 자유? 성령님께서 허락하는 자유와 평안과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린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신앙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는 생활을 하셔야만 돼요. 오늘 그 보혈의 현장 골고다 언덕을 지금 생각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다 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 기쁨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통과 순환과 박해가 오더라도 저희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동성연애자 오케이 하고 뭐 이러고 또 목사들 뭐 설교할 때 뭐 동성연애 뭐 이런 거나 내지는 뭐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 자기네들 생각에는 자기네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소리 하는 목사 막 교단에서 잘리게 만들고 이게 다 박해입니다. 한국에서 문 대통령이라는 분도 그런 식으로 했었었죠.
그런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피가.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또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우리 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루어지신지를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살게 수고하고 봉사하며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열성을 내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